여러분 울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울어보셨습니까? 슬픔이란 단어가 요즘 사회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1등을 해서 기뻐서 울고 우승을 해서 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름답죠. 그렇게 나빠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슬픔이란 단어를 문학에서도 많이 미화시킵니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의미의 슬픔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좋은 상황에서 우는 슬픔도 있어요. 그때는 괴롭죠. 근데 이 슬픔이 여자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자들은 감정이 많아서 이렇게 잘 울기도 하고 잘 슬퍼하기도 한다. 남자들은 뭐 평생에 3번 울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울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요즘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많이 슬퍼해요. 앞에서 안 울고 뒤에서 울어요. 어제도 제가 이발을 하러 갔지 않습니까? 미용실에. 갔는데 참 겉으로는 이렇게 웃어도 많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옆에 뭐 가게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많이 힘들다. 또 제가 이제 여러 아이들을 접하면서 보면 깨어진 가정도 많고 여성 혼자서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걸 보면서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참 힘들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요, 남자들은 특히 앞에서 안 울죠. 뒤에서 울어요. 밖으로 안 울고 안으로 울어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란 것은 여성의 전유물만은 아니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다 슬퍼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슬픔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이 있어요. 내가 모욕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든지 아니면 이 몸의 질병 때문에 낫지를 않으니까 너무 이게 오래 가니까 또 소망도 없다 보니까 완전히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으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나을란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슬퍼할 수 있어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게 오래 가면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내리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우울증이 돼요. 이걸 탁탁 해치는 사람들은, 해치고 나가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안 걸리겠지만 이 성격상 조용하고 이게 밖으로 막 쏟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자존심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슬픔이 오래되면 우울증이 돼요. 우울증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디프레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막 내리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슬픔이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다들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거 내버려 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버려 두어서는 내 삶이, 내 영혼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슬픔을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서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영혼, 즐거움이 있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사는 맛이 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답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다 아름답게 살아요.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운 건 있지만 사람처럼 자살하지 않아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들이 자살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초대교회에 큰 시련이 닥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스데반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잡듯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옥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뭐 좋은 말로 했겠습니까? 온갖 욕짓거리를 하면서 때리면서 끌고 가다시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울,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고 우리가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잖아요. 앞장서서 이 일을 했다는 거야. 스데반 죽이는 일. 그리고 교회를 잔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예 뿌리도 없이 그냥 마르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막 울었다 그랬죠. 어떻게 울었다 그랬나요? 크게 울더라. 여러분 이거는 뭐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그 우는 사람 돈을 사든지 그죠? 그래가지고 막 울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며느리 또 보면은 또 우는데 그렇게 안 하면 욕 들어먹으니까 막 흉내를 나잖아요. 막 울잖아요. 근데 가족이 진짜 슬퍼서 울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보면서 진짜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경우는 진심이거든요. 보면 알단 말이야. 그것도 가족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엉엉 울면서 크게 우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상이면 괜찮지. 그런데 중간에 사고로 죽든지 질병으로 죽든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죽는 경우에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었다 생각할 때는 이 슬픔이 배가 더해집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부산대 병원에 그 어느 성도가 싸우다가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그 밤 1시인가 연락을 받고 뛰어갔거든요. 갔는데 근데 다행히 이 사람은 죽지는 않았고 그냥 다쳐서 치료받으면 돼. 근데 그 옆에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가족을 부르는가 봐요. 근데 응급실 들어왔는데 이제 죽어나가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 몸이 검해지더라고. 아마 간이 안 좋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얼굴이 좀 모르겠어요. 좀 누르면서 좀 검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죽었어요. 그 옆에서 이제 그 마지막 죽음을 지켜보던 아내와 딸이 있었어요. 딸이 7살쯤? 6, 7살쯤 됐어요. 근데 우는데 제가 진짜 못 보겠어요. 그게 지금 35년 넘었거든요. 오래됐죠, 그죠? 그래도 기억이 나거든요. 밤에서 우는데, 못 보겠어요, 진짜. 그거는 죽어서는 안 될 죽음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슬픔이 배가 되죠. 지금 스테반도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울더라, 그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교회, 초대교회에 이런 슬픈 일이 왔을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으려면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사모님이 이제 사모 세미나에 갔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그 교회, 사모님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해야 될 상황이 왔는가 봐요. 뭐 특별히 도덕적으로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사임을 해야 될 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옆에 있는 사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들 중에는 은퇴하신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그래. 예. 그분들 중에 몇 명이 그러더라. 영광이다. 쫓겨나는 게 영광이다. 아무나 쫓겨나는 거 아니다. 뭘 잘못해서 쫓겨나면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사람이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노? 큰 뭐 도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면은 그 영광으로 생각해라. 십자가의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 아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 뭐 좀 못된 사람들은 그걸 빌미로 해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와 그 가족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그 당시도 살았고 그 이후에도 살았어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독립운동가의 마음을 가지고 안중근의 어머니처럼 너는 죽어야 된다, 항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멋있게 견뎌내는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애국심이 없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을 때는 오히려 너무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것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세상 사람과 견주어서 부족하다, 못하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거는 뭐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시련이나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닥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가?
왜 나에게 이런 슬픈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만사형통하라고 안 되는 일 없이 모든 게 잘 되라고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바라는 바예요. 자기들이 믿는 대상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겠죠. 근데 안 도와주실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엄청난 영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린다면 천국에서 받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 너는 이 땅에서 살 때 온갖 좋은 거 다 누렸지 않냐? 근데 저 가난한 나사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 여기 와서 위로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누구에게나 슬픔이 올 수 있다. 나에게도 올 수 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도 올 수 있다. 이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안 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찾겨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 너무 많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살 때 벌 주시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성경과는 다르게 그런 거 생각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거는 뭐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느니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느니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어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영성으로는 그것밖에 안 보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일이 안 되게 하신다든지 어려움이 생기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게 중요하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찾아봐도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슬픔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그 좋은 교회였잖아요. 초대교회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막 서로 돕고 자기 재산까지 내놓으면서 교제하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멋있는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럼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전도하고 영혼이 들어오고 교제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초대 교회를 이상적인 교회상으로 생각을 하죠. 모든 지구상의 땅 위의 교회가 저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모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터졌을까요? 왜 이런 핍박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고하시고 주님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봤듯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고, 그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도 일어났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예언적 명령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 증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거슬리지 말고 성령에 순종해서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잊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끼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독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 자기들끼리만 좋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 했는데 그걸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흩어버리셨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두루 다님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게 전하위복이거든요. 흩어질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핍박하고 그러니까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막 흩어졌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귀한 거예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는데도 복음을 전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도 다니면서 표적도 행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요. 특별히 그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슬픔이 왔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슬픔이 올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 그랬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마음. 요즘 한간에 그런 말 유행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인기가 있었던 구절이에요.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죠. 어떤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아야 미래가 약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오늘 이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슬프다 해서 괴롭다 해서 힘들다 해서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정신 차리고 감당했다는 이야기죠. 아마도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핍박받아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악해서 핍박했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사랑과 은혜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흘려보내라고 이렇게 핍박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핍박하신 이유를, 그 슬픔의 이유를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알면서 행하면 더 좋죠. 깨닫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나에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그 이유를 몰라도 나는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그게 눌리지 않겠다. 꺾이지 않겠다는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몸에 질병이 있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거리가 멀어질 때가 많아요. 그때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랬죠.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었으면 지금도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는 오늘날 심신미약으로 사람을 죽인다거나 이번에 그 돌로 내리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돌로 내리치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칼로 목을 자르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정신질병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의학계에서는 그걸 귀신이 역사한다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모든 걸 정신적인 의학으로만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은 모습이 좀 다양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심신미약이든 정신질환이든 간에 그것조차도 마귀가 조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대낮에 그냥 둘러차기를 하고 사람을 폭행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 이런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떠나갔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침을 받았어요.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정신적인 질환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질환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질병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심지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은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의 마술은 오늘날 우리 그 젊은 사람들 한 마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상이에요. 조금 종교적이고 영적인 개념까지 들어 있습니다. 마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마법, 마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백성들은 놀라겠다 그랬고요.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랬거든요.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히 눈 속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 그랬어요. 따랐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빌립이 나타난 거죠. 빌립이 나타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놀라운 중풍병자가 나왔고 못 걷는 사람이 나왔고 이랬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마술사는 자기가 좀 눈속임도 있고 여러 가지 저런 거 해가지고 한 거 아니까 야,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이 사람도 세례를 받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은 빌립이 오기 전에는 슬픔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입니다. 개 취급하는 땅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은 하나였잖아요. 이 사마리아는 우리나라의 평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었거든요.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수도였어요. 그런데 남북이 갈라지면서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망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신앙의 지조를 안 지켰다 이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통혼, 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비난하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저렇게 타협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개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더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 땅으로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어요.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예루살렘은 우리가 보통 보면 뭐 그 성스러운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비해서는 뭐 거기서 거기지만 자기를 또 남쪽 유다라고 해서 뭐 제한 지었습니까? 괜찮은 왕들이 몇 명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낫지만 자기들도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리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통혼을 하고 이리 되니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들이 있고 장애인들이 많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이 지역도 슬픔이 많은 괴로움이 많은 도시였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에 기쁨이 넘친 거예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슬픔이 많은 세상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아니 웃음은 있을 수 있겠지. TV 보다가도 재밌는 이야기 나면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개그를 하고 그러면 웃기도 하는데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은 없어요.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쁩니까? 저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제일 기뻐요. 내 영혼이 맑아질 때 가장 기뻐요. 이거는 영혼의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세상의 노래, 뭐 클래식이든 뭐든 간에 그 노래 부를 때는 큰 기쁨 없어요. 즐거움은 있을지 몰라도 이건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진실한 찬양과 진실한 기도를 할 때는 영혼이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넘쳐요. 그리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나로 인해서 내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했을 때 그걸 보는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천국까지 갑니다. 오늘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만 기뻤을까요? 저는 복음을 전한 빌립이나 성도들도 엄청 기뻤을 거라 생각해요.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 사람만 기뻤겠어요? 그걸 보는 사람도 안 기뻤겠습니까? 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슬프고 힘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경건 생활에도 힘쓰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전도도 하라 그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의 내면에 기쁨이 있게 돼요. 슬프십니까?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힘들어서 흩어지고 그랬지만 쫓겨났지만 그렇지만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들의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영혼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고요하게 있는 이 영혼이 생각과 감정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요한 바다가 파도 치듯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지듯이. 그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꺾이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을까 생각하면서 꺾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특히 내 영혼을 살리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